여러분 다르고 다르다는 말들 아시죠? 아라는 글자와 어라는 글자는 점 하나가 밖에 안에 다르게 찍힌 것, 그 차이로 전혀 다른 뜻을 준다, 그런 얘기죠. 아주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영하는 것과 물에 빠진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수영하거나 물에 빠진 것, 수영하는 사람 혹은 물에 빠진 사람은 물속에 있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숨을 헐떡거리고 때로는 물을 먹기도 하고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못 나오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물속에 똑같이 있지만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물 위로 오릅니다. 점점 가라앉고 숨이 막혀 죽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자유자재로 수영하는 거죠. 물속에서 자유롭게 놉니다. 물속을 즐기는 거죠.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같은 슬픔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슬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눈물과 슬픔, 그것에만 속해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에는 그 슬픔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슬픔을 바꿔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로 수영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사울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또 군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고 자기 왕국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윗은 얼른 피했고 그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사울 왕이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몸을 피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다윗에 대해서 자기 신하를 불러서 사울은 저 다윗을 암살해라 하는 암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자기 남편을 밤에 창으로 내려서 몰래 도망시킵니다. 그 다음 날 사울 왕의 부하들이 와서 다윗을 찾을 때 미갈은 그들을 속이죠. 이불 속에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병들어서 좀 누워있다고. 결국은 나중에 수색해서 들어와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런 일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고 베들레헴의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도망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사울왕이 던진 창을 피해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사울왕과 그 부하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심은 아무리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심을 보여도 그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온 정권과 온 나라를 동원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국왕을 반역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결국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크게 이기고 남은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이 보는 앞에서 도망간다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도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도망칠 줄 몰랐던 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젊은 나이 20살 때부터 30살까지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참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혹은 영화 중에도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의 추격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들이 알아보고 결국은 그 자리가 위태로워서 또 도망치는, 그것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어느샌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기 때문에 도망쳐서 살아가면서도 늘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다가 부시럭 소리만 나도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또 그것을 도망쳐야 하는 그들의 신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옮겨간 곳에서 누구와 가까이 지낼 수도 없고 사랑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 빠졌다가는 그 도망자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도망의 경험이 있었던 분 계십니까? 뭐 있었더라도 선뜻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 중에 6.25 전쟁 중에 피난 다니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때의 그 상황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전혀 들지 않죠? 고개가 아마 설레설레 흔들어질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다시 또 그런 일들이 피난당하고 도망다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도망자, 인류 최초의 도피자, 인류 최초의 쫓기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에 있는 나무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숨는 사건이에요. 최초로 인류 최초의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도망의 삶, 쫓기는 삶을, 피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라면 쫓기는 피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죠. 왜 한국 사람이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느냐?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람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는커녕 유혹하는 뱀을 잡아다가 뱀탕을 끓여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따먹을 것이다. 또 하와는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한국 남자는 부인 말을 안 들으니까 하와가 아무리 좋다고 맛있다고 해도 안 먹을 것이다. 또 혹시 아담이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선악과를 따먹고서도 하나님이 왜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 끝까지 잡아댔을 것이다. 웃으면서 고개를 바짝 들고서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법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서 끝까지 잡아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평안치 않는 쫓기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인 죄의 결과, 죄의 대가 때문에 가인은 또 떠돌이 유리하는 생활을 살게 돼요. 우리는 이처럼 도망자의 후예로, 쫓기는 사람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도망자예요.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쫓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그 무엇에 의해서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빚을 져서 빚쟁이의 독촉에 쫓기며 살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 혹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레포트를 내야 되는 대학생은 그 마감 시간에 쫓겨서 또 살아요. 수험생은 시험 날짜를 잡아두고 시간에 쫓겨서 살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회사원은 출근 시간과 출발하는 통근 버스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월말이 가까이 오면 공과금을 내야 하고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그래서 돈에 쪼들려서 돈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카드빚에 쫓겨서 일가족 모두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쫓기다 더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경쟁 상대로 삼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공격함으로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그것을 피해 쫓겨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자가 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아주 작은 짐승이지요.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결코 맹수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들이 공격해 오면 다람쥐는 재빠르게 큰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 다람쥐를 잡으려고 해도 그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간 다람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잡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 이 거대한 바위산의 바위 틈에 있는 조그만 틈은, 그것은 바로 천연의 요새인 것입니다. 피난처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쫓기듯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어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추격을 받아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시를 고백했어요. 시편 56편 말씀인데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미친 척함으로 결국은 다행히 풀려나서 쫓겨나게 됐을 때 시편 34편의 사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 34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를 써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빠진 것과 수영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 위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을지라도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는다든지 구명 튜브를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수영장에서 수영 배울 때 들고 있는 킥보드라는 그런 물에 뜨는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삶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절대로 다윗이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내 삶은 끝장난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의식이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어야 하고 영적인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특별히 가사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쫓기면서, 늘 불안 속에서 쫓기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도망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자나 순례자나 다 둘 다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고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저것으로부터 도망만 다니느라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은 도망자예요. 늘 방향도 없이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가야 할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갔고,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종살이를 했고, 감옥 속에 갇혀서 답답한 세월을 보내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순례자였어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매일매일 나무를 짊어지고, 큰 나무를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런 노아를 보고 조롱하고 망령들었다고 놀려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12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삶, 바로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도망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서 도망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도피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말씀이 18절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했지만 제일 먼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다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다는 말은 사람인 사무엘에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의 한 얘기를 다 털어놓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어떤 지도를,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는가를 받고자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간 것이 곧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간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상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다시 사울로부터 쫓기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성소로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야 뭔가 도움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단지 성소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목숨을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성소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중요한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궁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죠. 그때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든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곳에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과 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과 몸을 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지 자신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 물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도 되지만 특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혹은 쫓기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교회에 나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중립적인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립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우리를 살도록 놔두질 않는다는, 이 세상.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에 속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선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으로 끌고 갑니다. 끊임없이 악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 물에 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이 세상 속에 악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하든지 아니면 그 위로 뜨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말씀처럼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에서는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악과 세상의 악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악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잠식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쓰러져야만 해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물 위로 떠서 수영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진소 목사가 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해내어 악과 무관하게 보호하시거나 분리시키지 않으신다. 오염된 세상 가운데 무균실을 만들고 우리를 그 안에 넣어 전혀 전염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를 세상과 철저히 분리시켜 살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그냥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는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그것에 공격받아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또한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쫓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사치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너무 믿는 과신 때문에 잘못된 욕망 때문에 더러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이럴 때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청산하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비워버릴 건 비워버리고 씻어버릴 건 씻어버리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 그래야 그 고통이 빨리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쫓기는 삶을 사는 그런 때가 있어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사울에게 쫓겨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계속 쫓기며 살아요. 바울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망할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 살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고통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 때문에 세상의 세력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탄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놓침과 동시에 마귀가 우리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나는 빨리 왕이 안 되나? 그것이 다윗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나? 그것으로 그 자기의 문제는 그것으로 전부 문제로 삼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떠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다윗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늘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기고 또 쫓기며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즐겁든지 슬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무엇에 의해서 떠밀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쫓기듯 떠밀리듯 살아가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줄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물 위로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